요한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요한 같은 아주 유능한 제자가 벌써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는 이제 빈자리가 가득합니다. 세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사람과 제자를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힘과 그 세력을 갖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과 세력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그 힘, 선생님의 권력, 선생님의 그 세력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동안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또 유능한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버렸고 사람들도 점점 세례 요한 곁으로 모여들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선생님이요, 랍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그 공동체의 상황,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더 깊이 피부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어야만 받을 수 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는 저 사람들, 나의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이 한 말에 대한 증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의 풍습이었던 그 신랑의 친구들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그 큰 기쁨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그 배경에서 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 신랑 친구들은 결혼 예식에 다양한 부분들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 이 들러리의 역할. 그것이 이 신랑 친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사실은 거기까지죠.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는 동안 신방 밖에서 기다리는 것. 그게 신랑 친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호! 그거를 신랑 친구들이 밖에서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신랑의 기쁨을 신랑 친구들은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신랑 친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도 기뻐한다. 예수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다. 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합니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박수 쳐주고 기뻐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나의 그 인품의 그릇,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그런 기쁨, 상대방이 잘 되는 것, 내 주변 이웃들이 잘 되는 것, 나의 가족이 잘 되는 것, 친척이 잘 되는 것, 친구가 잘 되는 것,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보고 아직 내가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몰라. 친구의 아이가 잘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 몰라. 이런 마음이 아직도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원래 흥한다라는 그런 말은 식물이나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이렇게 흥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흥한다라는 의미, 성경적인 의미들을 종합을 해보면 내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그리고 내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흥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왜 성장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왜 부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가? 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이 흥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흥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쇠하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한 3번 정도만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 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쇠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의 수가 줄고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거나 또 양식이 없어 궁핍한 상황을 묘사할 때 쇠하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례 요한의 상황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세례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것도 쇠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도 예수님이 쇠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도 고난을 받고 죽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쇠하여짐은 결국은 우리는 세례 요한이 나도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과하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거야. 그리고 결국 그 낮아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에게 나는 과거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현재이고 예수님이 새로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새로움이고 예수님이 현재고 예수님이 미래고 나는 과거입니다. 나는 과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움이라고 선포하고 나는 과거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쇠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과거로 여기고 내 삶 속에서 쇠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삶의 묵은 것, 우리 삶의 습관적인 것, 우리 삶의 파괴적인 것,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쇠해져야 할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쇠해져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묵은 것,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 욕심, 육적인 생각 이런 것들 다 가지고도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그 새로운 생각을 거기다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적당히 혼합해서 살려고 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묵은 것, 그리고 습관적인 것, 파괴적인 것, 폭력적인 것, 그리고 욕심, 육체적인 것, 그런 부분들이 쇠해져야, 그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확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흥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심어주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생명, 자유, 평화, 기쁨, 이런 고귀한 가치들이 우리 삶 속에서 흥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나 방어적인 태도들이 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아주 자유롭게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나서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부조리나 병폐들을 보면서 올바른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위선과 거짓의 모습은 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치유하고 용서하는 이런 것들이 흥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쇠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따돌림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쇠해야 결국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치유와 회복의 그리고 용서의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흥해야 할 것 그리고 쇠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잘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이게 뭔가 궤가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흥해야 나도 흥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예수님이 흥해야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고 우리가 다 이런 삶을 꿈꾸지. 예수님은 흥하는데 내 삶은 점점 쇠해간다. 그걸 꿈꾸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그런 선언 아닌가? 이상한 선포 아닌가? 그리고 탐탁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흥하셔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가서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명성에 올라타서 구습에 찌들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정말 다양한 그 규모의 교회를 경험해봤습니다. 거기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교회의 규모가 크면 사람들도 자기도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교회의 규모가 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겠죠. 예수님이 더 존귀한 분으로 이렇게
칭송받고 하겠죠. 예수님의 명성이 그렇게 높아졌는데 거기에 그냥 살짝 편승하면서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의 규모가 작고 작은 수가 이렇게 모이면 우리도 그렇게 작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오류가 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가, 예수님의 명성이 드높아지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중요한 가치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내가 쇠하여야 할 때 이 중요한 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다 이 자아를 죽이면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시 그 자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렇게 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기 시작. 그래서 이 자아를 죽이는 것, 자아를 쇠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한 번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즉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인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현장에서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심을 잃고 변질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나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곧 망한다고 선포해.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했어요. 지금까지 아주 대형 교회에서요, 네,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에서 훈련도 열심히 받고 뭐 제자 교육도 받고 네, 사역 훈련도 받고 그래서 직분도 얻고 네,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너 니느웨에 가서 내 이야기를 좀 선포해라. 그랬더니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니느웨에는 못 가겠는데, 거기로는 절대로 못 가겠는데, 거기에 가는 차라리 제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자아입니다. 자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 불쑥불쑥 그 안에서 이 자아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아의 욕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내 편한 대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민족, 우리 동포, 내가 가면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나를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다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이제 뭐 마음 기분 상해하고 그러는 거죠. 나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막 삐졌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런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래요. 이 자아 때문에, 이 못난 자아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나의 자아가 쇠하여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내 자아가 쇠하는 길로 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 삶 속에서 멋지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너그럽게 나누는 일, 그리고 치유하고 용서하는 일,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부조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자적 소리를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흥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나를 쇠하게 하는 일,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일, 내 욕망을 죽이는 일, 매 순간순간 나를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을 멋지게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조금 상하는 것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라는 신흥 강자가 나타나서 동종 업종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은 쫄딱 망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냥 내 자존심 조금 무너지는 것 뭐 그리 대수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막 내 자존심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늘 꼭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그냥 잠깐 무너져도 괜찮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에 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조금 무너지면 어때? 그냥 내가 조금 배려하고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조금 더 내 몸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조금 더 움직이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은 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내가 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교회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대접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런 서운함, 이런 것들은 다 쇠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나의 쇠함과 나의 흥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도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아주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으로 계속 갱신해 나가서 우리 나여지 교회가 우리의 쇠함으로 또 우리의 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